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5번째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우리가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예. 뭐 들으면은 말씀 보면은 금방 알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요 이야기 하면서 한번 무릎을 탁 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은 할 수 없으니까 한 절 한 절씩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씩 아주 중요하게 아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내용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죠? 예,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예, 포도원을 크게 멋지게 차리고요. 그리고 그 포도원의 품꾼을 드리려고 이 일찌감치 집주인이 일찍이 일자리 찾는 사람들로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다 했는데요. 이 이른 아침을 대개 몇 시라고 하냐면 하루의 시작 그 시간이 새벽 6시입니다. 아침 6시에요. 일 마무리하는 저녁이 바로 저녁 6시입니다. 12시간을 거의 적도 지역이니까 정확하게 반이 어떻게 해요? 반은 낮이고 하루에 반은 낮이고 하루에 반은 저녁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아침 6시와 저녁 6시가 낮의 기준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언제다? 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뭐 요즘은 우리 정식으로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8시간이죠. 8시간으로 규정되어졌지만 현대에는요. 과거에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일 접고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잖아요. 여기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근데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보니까 아침 6시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다가 또 제3시쯤이라고 했는데 이 제3시는 어느 시간이냐면 아침 6시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부터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시입니까? 아침 9시죠. 자, 9시쯤에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하루 품삯의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한 거예요. 또 제6시에 갔네요. 제6시면 몇 시입니까? 아침 6시가 0시면은
6시에서 6시가 지나갔으니까 낮 12시네요. 12시에 나가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 들어와 하면서 또 들어갑니다. 또 몇 시요? 또 9시네요? 9시는 몇 시예요? 예,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와서 일해 하면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11시예요. 제11시. 제11시는 몇 시입니까? 저기 6을 더하면은 제17시네요. 17시. 지금 현대인들의 시간으로 17시입니다. 그럼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하루의 끝이 몇 시라고요? 오후 6시예요.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불러서 그들을 일을 시킵니다.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1시간 딱 일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시가 되어서 이제 품꾼들에게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 삭스를 줍니다. 삭스를 주는데 제 11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줍니다. 얼마씩 줍니까? 제 9절에 보니까요. 제 11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하루 품삯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보고 먼저 일찍 온 사람들 오후 3시, 12시, 아침 9시 아니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보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야, 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네. 한 시간에 한 달에 한 데나리온?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몇 데나리온? 12데나리온을 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11시에 들여온 일꾼과 똑같이 9시에 온 사람도 그리고 6시에 3시에 온 사람도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씩 주네요. 다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받은 후에서 어떻게 해요?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11절에 아니 주인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토록 수고하며 그 뜨거운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주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도 없다. 네가 와서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겠노라고 약속하고 네가 품꾼으로 일한 것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품값 1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니?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 받았으면은 네 몫을 받았으면은 그거 갖고 가.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네요. 솔직히 이 부분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다.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사람도요.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닌가?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침 일찍 12시간 동안 수고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은 나중 온 사람은 좀 적게 주던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맨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은 나 일찍 온 사람에게 조금 덤으로 조금이라도 더 주던지 그래야 되는 것이 주인의 주인의 뜻 주인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뭐 주인이 지 맘대로 한다고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할 수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인의 주권이니까.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내가 선하대요.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주인이 뭐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죠? 합리적인 것도 없는데 뭐가 선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주인에게 선한 일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해 볼게요. 자, 이 비유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몇 장? 19장의 이야기겠네요. 예, 19장에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19장 16절로 22절까지 보면요. 부자 천년이 와가지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말씀도 지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내고 다 말씀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무언가 해야만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래. 그러면 지금 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쫓아라 라는 말에 긍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부인하고 싶은 거죠. 싫은 거예요. 내 재산 팔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버리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도 하면서 앞으로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또 뭔가 투자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누리고 있는 것을 조금 어디다가 좀 나눠볼까?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줬는데 조금 더 많이 나눠줘 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뭘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소유의 일부분을 11조를 더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11조 더 내라. 그를 위해서 해라 라고 하면 뭐 까짓거 그렇게 해도 하겠지 뭐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누리고 있는 거 네가 마음에 편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근원이 뭐냐? 소유잖아. 그 소유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이제 빈손으로 나를 따라보렴. 그러면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부자 청년은요. 행위와 공적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였다는 거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명확한 사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원망하겠지요. 그죠? 하나님 원망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야 합니까?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행위와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필요한 거지 행위와 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행위와 공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와 공적에 포인트를 두고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삶, 이 삶이 행위와 공적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요. 알게 모르게 노력하고 그것에 힘쓰지 않아도 그의 삶의 자체가 언제부터인지 행위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근데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11절로 20절까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근심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근심한 것, 그러니까 공적 중심, 행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부자예요. 공적 중심,
행위 중심으로 사는 자는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행위와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하면서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 예.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부모,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네요. 제자들 역시 뭐요? 자신들의 헌신,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노력,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누가 먼저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경쟁하고 있었던 자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였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서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과 노력, 열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공적이 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똑같이 행위와 공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똑같다니까요.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이나 이 제자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나 안 따르는 자나 그 마음 중심이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야만 무언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따르는 척을 하고 있으십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9장 30절 가장 마지막 절이 있고요, 이 말씀 후에 오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네요. 앞에서 지금 뭐라고요? 행위와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고 했던 자, 행위와 공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제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먼저 됐지, 먼저 나를 따르고 그랬지, 그러나 정신 차려라. 먼저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먼저 따른 자 중에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에 나를 믿고 따른 자 중에 너희보다 먼저 될 자가 많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선언을 지금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다라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언일까요? 네, 이 말씀이 무슨 선언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격과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평가되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1년에 1,000,000원 정도씩은 헌금은 해야 돼.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 1,000,000원 정도는 헌금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금식을 한 1년에 한 40일 정도는 금식해야 돼. 한꺼번에 40을 하든지 아니면 3일 3일 3일씩 해가지고 40일을 채워보든지 하루하루 해가지고 40일 동안 해보든지 40일 정도는 채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더 오래 더 많이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가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과 평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랬지라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그런 이상하게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일에 불편하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껴안아야 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주시고 큰 마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내 자신의 연약하고 믿음의 작은 모습을 안타까우며 기도해야죠. 왜 자꾸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평가합니까?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 자, 또 볼까요? 비유에서 보는 하나님의 방식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지 한번 볼까요? 자, 이른 아침부터 일한 자와 마지막에 온 자. 자, 6시, 9시, 12시, 15시, 17시. 이 시간에 온 자를 동일한 품삯을 받게 주셨대요. 늦게 온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동일한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늦게 온 사람은 와, 땡 잡았네요. 그죠? 땡 잡았죠. 땡 잡았죠. 근데 늦게 온 사람은 게을렀기 때문에 늦게 왔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7절에 분명히 우리가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를 써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일하고 싶었지만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자, 이때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입니까? 그날 벌어 그날 먹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그날 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집에 못 들어갔을까요? 왜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손가락 빨고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일자리 찾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터에 앉아서 늦게라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대가리오는 아니어도 반이라도, 아니 반의 반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니 빵 한 쪽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품삯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면 내가 가서 일해야지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안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돈을 벌어가지 못하면은 그 집안은 그날 어떻게 그 다음날 폭삭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불러들였고 그에게 가가지고 그 다음날 풍성하게 동일하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주인은 내가 선한데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주인이 그랬잖아요. 주인은 그 마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루 일당이 바로 이 1데나리오였으니까 너희들에게 다 똑같이 주는 거야. 비록 늦게 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늦게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는 그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질 그 한 푼의 데나리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루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주인의 마음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늦었지만 불러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더니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요. 참 웃기는 얘기죠. 그죠? 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은혜 계산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술 담배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디스코 클럽도 한 번도 안 가봤고 번짝번짝하고 있는 나이트 클럽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쾌락을 즐기고 술 담배도 한 번도 안 해고 누구와 함께 즐기지도 안 했는데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천국 가야봤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며 그냥 옛날에부터 나는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갈 거야 하며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으로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많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속에 내 마음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그렇다고 또 감사헌금 아예 안 한 사람보다는 나아요. 그죠?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에이 마음도 없는데 뭐라 해? 라고 하면서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니까 낫긴 낫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합니까? 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거리를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저 7시에 17시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그 주인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그러면서 다음에도 만날 때마다 그 주인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하면서 머리 굽혀서 인사할 거예요. 감사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큰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라고 지금 부자 청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3년 동안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따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자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오늘부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 뭐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불평이 시작되었죠. 누구요? 나중 온 사람들.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씩이나 우리와 똑같이 받습니까? 라는 처음 온 사람들의 불평이죠. 일찍 온 사람들의 불평이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거예요.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의 답변에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또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숨은 뜻은 뭐였어요? 은혜와 긍휼이었어요. 은혜와 긍휼이었기에 가장 나중에 온 자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십니까? 문제의 본질은 내가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자와 동일하게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일찍 온 사람이 적게 받았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받았어요. 동일하게 받았어요. 근데 나중 온 사람들이 비교해서 나는 12시간 일했고 저는 1시간밖에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라는 불만 때문에 나타난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교회 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도요. 오랫동안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한마디로 중직자들이죠. 중직자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목사, 장로,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이런 중직자들이 교회 문제 일으켜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중 온 자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이 마음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늘 가지며 살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계산했기 때문에 변질되었어요. 처음 온 사람이, 일찍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계산했기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저도 똑같은 목사고요. 똑같이 열심히 하고요.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추석도 안 하고 학점도 덜 나온 친구들이 아주 큰 교회에서 아주 대단히 목회 잘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과 함께 계산하면서 아이 누구는 이랬는데 누구는 저랬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누가 그랬대 하면서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또 볼까요? 즉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의미는 시간이 아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뭐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형이 집에서 불평불만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막 그냥
그랬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그 형을 붙잡고 들어가자고 직접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 아니냐? 잃었다가 다시 찾은 네 동생 아니냐? 어찌 이 아버지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없느냐? 아버지 것 다 네 것인데 왜 지금 네 동생에게 조금 아주 조금 잘해줬다는 그것 때문에 불만을 토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마. 비교하지 마.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탕자의 형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부자 청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 19장 13절 앞에서 말씀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이요 반복되어졌어요.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19장 30절의 말씀이 20장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면서 앞에와 뒤에 딱 맞춰진 샌드위치처럼요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먼저 되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처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 만난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입니다. 많이 수고해서도 은혜를 계산하면 나중된 자 되고요. 늦게 와서도 은혜로 감사하면 먼저 되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매일매일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그 척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날마다 감사해.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노란색 네모칸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선택을 비교하며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가 아닌 은혜로 결정.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새 신자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만난 감격에 차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맡겨진 귀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로 인해서 내가 이 직분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며 따지며 계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를 만난 자처럼 오늘 큰 은혜를 받은 자처럼 오늘 새롭게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자처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된 자,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귀한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